렘넌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요 또 열매요, 우리의 기업인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보다는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낫죠. 네, 저희들이야 뭐 딱지나 많이 모을까, 타잠 만화나 좀 보면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민족 전 세계를 바라보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비전으로 심겨지면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달란트 마켓을 이렇게 준비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과 우리 귀한 충성된 이런 일꾼들의 그 헌신이 잠시 즐기고 행복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깊은 영혼의 추억의 사진이 그대로 만나니까 각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친구들 참 복이 있구나. 자신들은 몰라요. 자신들의 모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자신들이 뭘 치료해야 되는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또 게임을 하면서 달란트 마켓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속에 있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교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저 친구는 이 부분이 참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인가 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교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분들, 또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왜 교회가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고린도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음행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음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중에서도, 그리고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음란의 도시가 어디냐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방 신전이 있어서 그 안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어지면 이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니까 돈을 받으면서 매춘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이런 행위를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냐? 어떤 행위냐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말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막 애인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기 갔다가 하루는 저기 갔다가,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취하다는 한 번 같이 남녀 간의 그런 만남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아예 같이 산다는 말이 여기에서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여져서, 여기에서 교만하여졌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높다, 우리가 가장 잘났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장에 보니까 뭐죠?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교회가요, 이 파별이 딱 되어져서 만약 보이지 않게 시기 질투와 그리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가 최고로 잘났어. 이러다 보니까 맞아? 이러다 보니까 우리 파 안에 이런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파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지성 선생님 이제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이러면서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계속 퍼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행위대로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단순히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봤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말은 하지 않지만 싫어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래, 그 배운 것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니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달란트 맞게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간증을 한 편 이렇게 쭉 들었어요. 한 2시간 넘더라고요. 시골에 완전 불신자 집안에 며느리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딱 2가지 때문에 얼마나 때렸는지 아예 갈비뼈가 다 아작날 정도로. 첫 번째가 뭐냐? 제사 왜 안 지내는데? 두 번째가 뭐냐? 왜 일요일날 교회 가고 일 안 하는데? 얼마나 주 때리든지 이래가지고 3번 정도 죽을 정도로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초등학생이 늘 자기 집은 아버지가 엄마 때린다는 거예요. 왜 제사 안 지내는데? 왜 일요일날 교회 가고 일 안 하는데? 근데 하루는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온데 아버지 신발도 있고 엄마 신발도 나란히 있더래요. 분명히 신발이 2개 있으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데 늘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는데 그날 너무 조용하더래.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문을 노크를 탁 하는데 아무 안에서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이게 뚫을 가지고 보니까 아버지는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고 엄마는 쇳가라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목을 매달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이미 엄마는 혀가 요만큼 내려와 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있는 망치 같은 걸 갖다 주 때려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나가버리더래요. 동생하고 이불을 갖다 놓고 얹어가지고 그 엄마 목 매다는 걸 초등학교 4학년이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만져보니까 완전 싸늘한 시신이 돼가지고 혀는 요만큼 빠져버리고 너무너무 충격이고 무섭고. 근데 이 친구에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혀가 빠져있는 엄마 그 등에 타가지고는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어져 가는 그 냄새 속에서 깨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깨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일어나더래요. 동생은 펑펑 울고 여동생은 자기는 엄마 위에서
나사로를 깨워주신 그 주님이 엄마 깨워주셔야 됩니다. 엄마 깨워주셔야 됩니다. 1시간 넘게.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목이 턱턱하더래요. 근데 이리 보니까 아니라 몇 번을 그렇게 그래가지고 있는데 뭔가 쎄 소리가 나더래. 그러면서 해가 들어가면서 많이 하니까 엄마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이 아들 뺨을 갖다 쭉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의 기도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이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 그 좋은 천국에 있는데 왜 나를 여기에 불러내리냐고. 그러면서 뺨을 팍 때리더라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은 엄마는 맞아서 힘이 들어서 누워있고 때린 아버지는 너무 때린다고 힘을 다 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 엄마가 가서 닭을 좀 사오라고 자기네들 먹이려고 할 줄 알았는데 백숙을 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엄마 미쳤냐, 엄마 정신이 있냐 하니까 아버지 불쌍하지 않냐, 아버지 건강해야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아버지 건강을 해야 복음 듣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어린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 그러니까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오전 예배 기도를 시키는데 자기를 시키더래요. 그 어른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 형님 이름인 줄 알고 나이가 많은 자기는 가만히 있었대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니다, 네 기도하라잖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눈을 탁 떠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조근조근 하면서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24분이 지났더라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런 엄마 옆에서 그리고는 아버지가 너무 엄마를 괴롭히니까 동생을 이고 이게 등에 이렇게 업고는 얼마나 맞았던지 이 다리를 질질 끄면서 이제 나루토로 가는데 너무 엄마가 맞아가지고 나루토에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는 떠나버리고 근데 아버지는 엄마를 잡으러 가는데 큰 시칼을 들고 가는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엄마를 잡으러 가는데 근데 자기가 보면서 아버지가 분명히 힘도 있고 혼자고 건강하고 맞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엄마를 잡을 수 있는데 자기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배를 타려고 놓친데 그 앞에 가서 칼을 가지고 찔렀는데 여기에 뼈 사이로 칼이 지나가면서 피가 줄줄 죽인다라고 따라가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따라가는데 엄마가 앞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디 엄마가 가는 줄은 못 봤더니 바로 앞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를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서울 연세중앙교회 윤석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알았고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냐. 우리 어머니가 원수 같은 어머니가 늘 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다. 원수 같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다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아버지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믿지만 자기는 아버지 구원을 얻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교회죠, 서울에서. 그리고 뭐하냐니까 내가 낸데라고 막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잘난 분이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목사님이 그 큰 교회인데 새벽기도 마치고는 예배당 쓸고 그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 왜냐니까 설교할 때 말고는 막 추리닝 입고 교회에서 이리 하니까. 제가 그런 간증을 쭉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졌구나.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목회를 하구나.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부모님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 그분의 문제고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여러분,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젓가락 성경이다 그러거든요. 레위기 11장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 그걸 말하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은 먹어라, 이 음식은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니까 저 유대인들과 모슬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할랄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양은 먹되, 그리고 비늘 없는 거,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거 먹지 말고 이게 레위기 11장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레위기 18장은 뭐냐니까요. 성생활을 할 때 음행하지 말 것을 레위기 18장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너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은 막론한 모든 사람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손녀와 네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짐승하고도 범하지 말라. 짐승하고도.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레위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그대로 많이 하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많이 하니까 짐승들하고도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 얼마나 많이 하니까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미국에 교수님 한 분 TV에 나오셨잖아요. 맞죠? 이분은 살아있는 여성을 보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많이 하니까 죽은 여성만 보면 모든 게 다 일어나.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보니까, 지하실에 보니까 죽은 시신이 20몇 그루가 있더라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맞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자분이 죽어서 이렇게 무덤을 쓰면 한 달 안에 그분이 가서 파가지고 와서 싹 흩치우고 마저 껴안고 자요. 어떤 교수님은 또 마저 사람을 보면 전혀 느낌이 없어.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자동차 포르쉐 그것만 보면 많이 하니까 성욕이 넘쳐나. 이래가지고 포르쉐를 보면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하냐니까요, 짐승하고 하는 거는 이미 넘어서 버렸고요, 로봇하고 오늘 읽었던 행위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인행하고 하는 시대다니.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더러운 시대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우리 수육 먹고 있는데 유아실에 가니까 저희들은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몸에 좋은 거 주세요. 그래 하더라고. 그래, 몸에 좋은 거 뭐? 그러니까 우리도 몸에 좋은 음료수 주라니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뭐 줄까? 몸에 좋은 거 뭐 사다 줄까 하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오렌지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근데 우리 주하니까요, 몸에 좋은 거 주라니까요, 맥주 하더라니까. 맥주 주라 하더라니까 우리 주하니. 그래가지고 저하고 호용이하고 음료수 사러 갔어요. 삼서 호용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애들이 마시는 맥주 있어요. 애들이 마시는 맥주가 출판된대요. 근데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엄마, 네, 나왔어요. 애들 먹는 맥주라고. 내가 호영이한테 그랬어요. 호영아, 그런 거 파는 거 봤니? 그런 거 파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이 애들, 너희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 처먹으려고 그런 식을 만드는 것이다. 근처도 가지 마라, 근처도. 그런데 만약이니까요, 어른들은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100% 스펀지입니다. 잉크에다가 갖다 놓으면 잉크를 다 땡겨버립니다. 우유에다가 갖다 놓으면 우유를 다 땡겨버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이 아들은요 스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느냐, 그게 그대로 어른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그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말했겠어요. 크면 아버지니 내가 가만히 놔두는가 봐. 내가 다음에 크면 아버지니 가만히 놔두지 않아. 누가 심어놨죠? 누가 우리 사랑하는 저 어린 친구의 속에다가 괴물을 집어넣어놨죠? 누가 집어넣어놨습니까? 왜 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물을 집어넣어 놓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평생 마냥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 안 하고 싶어. 자기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맞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갚버린,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이 뭘 많이 넣어줄 이유, 그래 우리 똑똑하지 못해요. 우리 그렇게 믿음이 막 탁월하고 이러지도 못해. 근데 저 아이들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아이들 올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마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감싸며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 아이는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껴안고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하건만 하물며 너를
그런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껴안고요. 저는 어제 일 보면서요, 우리 서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름 지는 잘 받아보려고 물풍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막 포스처럼 이래가지고 하더라고. 근데 만약 던진 사람이 잘 던지고 싶은데도 안 돼. 왜? 하나 받으면 자기네들이 이기는데. 그런데요, 받아보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그런데 받아보기 전에 풍선 지 앞에서 터져버리니까 물 다 나중에 게임 끝나고 하는 말이 있어. 덜덜덜덜덜 떨면서 추워 죽겠다 하면서 내려오면서 덜덜덜덜덜.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데 만약이니까 저 영혼 속에 달란트 마켓 우리 교회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겠어요?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다니까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모리아산과 같은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집에서 계속 게임이나 하고 게임 각인 되겠죠. 어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사들이 그 자기 시간을 내어서 와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이 아들 뭔 생각이 들겠어요? 이 친구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니까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만약하니까 출교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가만히 있었냐? 왜 이 작은 누룩이 교회 전체에 퍼질 때까지 가만히 놔두었냐? 왜 출교시키지 않았냐? 여기에서 출교시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은, 당신 이제부터 너 은혜빛교회 나오지 마. 출교. 은혜빛교회 소속에서 전부 다 차단. 이 말이 아닙니다. 홀로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불만과 불평만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를 깨달을 시간이 되어지도록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쁜 것만 계속 듣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삶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출교시킨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로 인하여 저렇게 피해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만약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 출교입니다. 그리고 출교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다시 이 사람을 입교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출교시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살리기 위한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출교를 시켜야 되느냐? 이 작은 누룩이 온 반죽에게 다 전파돼 버려요. 먹지 못하게끔 썩은 누룩이 다 퍼져버린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라.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누구를 통해서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사단의 통로를
차단해라.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표예요. 출교가. 그리고 출교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공동체가 공정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없이 드러내는 시간이 출교예요. 단순히 교회 오지 마, 당신 직분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에서 사건, 사고를 볼 때에 해석 되게 중요합니다. 일 1박 2일 동안 우리 중화권 복음화를 위하여 지난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우리 대구에 있는 허기연 사모에 있는 은강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중국 제자들과 신학생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서 2년 넘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산하 전도사부터 우리 가봤잖아요. 칭따오. 전부 다 이 친구들이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그냥 내가 강의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중심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1박 2일을 이렇게 쭉 지냈어요. 예배를 진행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용근이라고 하는 청년 있죠.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아예 제가 집중할 때는 전화 아예 왜 그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이 강의 다 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아예 전화 안 받거든요. 전화 많이 왔더라고. 10강이 넘게를 통역자하고 함께 이렇게 중심을 전달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탈진될 정도로 전달을 했어요. 전화 계속 오는데 제가 일단 탈진되겠는데 전화를 받겠습니까? 어제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구원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살인해도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구원이 지속이 되어집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절에 가든지 아니면 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업보 해방되어지느냐 물어보면 제가 일부러 반문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업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합니까? 그럼 그분이 막 자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그 업은 어디서 출발이 되어졌습니까? 그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다가 이게 진리가 아니면 자기가 많이 하니까 꼴이 딱 잡혀본다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은 뭐냐, 용근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냐? 이제 영원한 구원이지요. 용군아, 내가 500원의 돈을 훔쳤다. 나쁜 짓이냐, 안 나쁜 짓이냐? 남의 값을 훔쳤으니까 나쁘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 5조를 내가 훔쳤다. 나쁜 짓이냐, 안 나쁜 짓이냐? 완전 나쁘죠. 아, 그래? 야, 내가 저 사람 기분이 나빠서 뺨을 한 대 때렸다. 나쁜 거야, 안 나쁜? 형제 자매를 때리면 안 되죠. 나쁘죠. 아, 그렇지. 내가 칼로 저 사람을 찔렀다.
나쁜 짓이 아니야. 완전 나쁜 짓이죠. 그러면 용구나, 너는 죄의 기준을 성경으로 죄의 기준을 그리고 죄의 무게를 다니,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니까 한국의 법대로 너는 그 죄를 무게를 다니. 500원이면 용서해 줄 수 있고 5조 훔쳤으면 용서 못하냐? 성경은 보니까 그렇게 죄를 말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품은 것도 간음이고 육체로 행한 것도 똑같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대 때린 것도 폭력이고 100대를 때려서 이 사람이 죽을 만큼 되어진 것도 폭력이다. 그러면 적은 죄는 용서해 주고 적은 죄를 지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고 구원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큰 죄를 지으면 네가 말하는 그 큰 죄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서고, 적은 것은 구원이 유지되고 큰 것은 유지 안 되냐? 네가 믿는 진짜 구원은 뭐냐? 우리 성훈 형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히. 그런데 그러면 형님, 살인하면 그거는 한국의 법에, 육신적인 것의 법에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은 받는다. 형님은 그렇게 살소. 그래서 내한테 이제부터 전화하지 말고 해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딱 그러면 성훈이 뭐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탁 하니까, 성훈이 형제님 말이 옳습니다. 내가 죄를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법에 맞는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봤네요. 성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용근 형제 언제까지 목사님 제가 품고 통화해주고 상담해야 됩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라. 그리고 이야기 많이 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니까 잘못된 종교관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파보다는 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구원파보다는 훨씬 더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구원파보다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냐? 왜 그러냐? 제대로 구원관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들이 성공하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인지, 육신적으로 다 성공했는데 마저 영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사단의 큰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성공하고 계속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의 여정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인생의 여정을 올릴 것인지, 우리 렘넌트 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돌아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우리 후대들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적으로 모든 문제를 재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로 해석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 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없는, 사단에게 종로로 되지 않는, 성공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대까지 언약의 계보를 전달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가문 살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그 죄된 사람을 보면서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가정과 가문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저주를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렘넌트 시기 때 237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순례자로, 남은 자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치유자로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